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 의도하지는 않지만 친구가 가려는 강남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속담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친구랑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대화하는 것이고 또 함께 행동하게 됩니다. 생각이 전혀 다르면 점점 멀어지게 되죠. 친구가 아니게 되죠. 그렇지만은 친구와 생각이 같거나 또 이 정도의 다른 것은 괜찮아. 친구가 달라도 나는 친구가 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동의한다면 결국 친구 따라서 강남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친구와 함께 할 수도 있지만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할 때는 함께 가지만 동의할 수 없을 때 함께 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잘못을 하거나 또 친구의 말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친구 요청을 거부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그 친구를 떠나야 됩니다. 같이 강남에 가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려면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이 판단의 근거가 바른 가치관,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 옳은 길이면 함께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옳지 않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가지고 동의하든지 거부하든지 이렇게 바르게 한다면 그 결정은 바른 결정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이 없으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이 안 되어도 친구를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친구가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가면은 내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친구 따라서 좋은 결정, 좋은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나에게 지식이 없어서 친구를 따라가는데 친구가 잘못된 결정, 틀린 결정을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와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고 서고 돌이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의로운 길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가치관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그것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실 거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을까?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아서 먹었으니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하여서 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려운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어울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책임은 아담과 하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본문은 뱀에 대해서 말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교하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간사하다는 말은 알죠? 또 나쁜 꾀가 많은 것을 강교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뱀이 간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뱀이 강교할까요? 뱀의 특성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동물의 특성을 모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다고 하는 말은 뱀보다는 뱀 안에 들어가 활동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이 강교하다는 거예요. 이런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질문했죠?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가지고 자기도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런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마음 상태를 떠본 거예요. 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와야, 아담아, 너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거 따먹어도 괜찮아. 따먹어.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들을 리가 없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뱀이 모르는 척하면서 여자에게 다가와서 의심을 불어넣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뱀의 질문에 대해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믿지 않는 거예요. 여자는 뱀의 강교한 질문에 속았습니다. 뱀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알면서도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여자를 의심에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부족함 없이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심이 생기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도 하셨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궁금증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뱀의 질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생각했는데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생각해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정답을 말하려 했지만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죽을까 하노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의 재앙, 심판, 이 재앙을 그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빼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구원을 받아 하는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늘나라에 못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대하여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고 빼도 안 되고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넣으면 좋겠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선지 중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때와 사람과 상황이 다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선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계시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은 선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런 태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자 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여자한테 질문해보고 답변을 하는 이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고 있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 틈을 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뱀은 어떻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인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심판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는 뱀이 한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뱀의 말이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편이 되어서
위에서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뱀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선악과를 향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나무는 여자에게 매력적이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 열매는 보암직하고, 보암직하다는 뭐예요? 아주 멋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먹음직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데 그냥 못 먹게 하면 막 못 참고 그냥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참 그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하고, 그것만 먹으면 내가 뭐가 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안 먹을 수 있겠어요. 하와는 이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았을 거예요. 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볼 수 있었어요. 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을 먹고 싶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를 얻을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고 이런 유혹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았더니 달랐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런 매력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보고 마음이 빠졌는데 돌아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뱀의 말을 자기를 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 거예요. 보니까 보암직하고 본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았습니다. 뱀의 말이 그랬고 그 나무 실과를 보았을 때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한꺼풀 벗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던 것,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벗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뭐 옷을 입고 있어서 벗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 이전에는 벗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벗은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벗은지 안 벗었는지 모르는 게 좋은가요? 벗었으면 벗은 거 알아야죠. 여기 검은 거 묻었는데 있으면은 모르면은 이게 밥듣기 묻으시고 가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창피당하고 아주 주책바가지 아니겠어요? 묻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모르게 했을 거예요. 알아야죠. 알아야 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죠. 당연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다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것이 벗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벗은 것이면 부끄러운 것인데 그게 벗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를 짓는 순간 눈이 밝아졌는데 보니까 그게
부끄러운 곳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가려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이전에는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뒤에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무언가 숨기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를 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천진난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계산 없이 놀이를 하고 배고프면 먹고 무서우면 엄마 아빠에게 달려오고 배설하고,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숨습니다. 부모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반갑게 뛰어나가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뛰놀고 손잡고, 사람 의인적으로 표현하면 손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한 모습이 귀엽고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시자 부담스러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기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기가 벌거벗었어. 부끄럽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것이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최초의 죄 짓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죠. 싸우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뒤꿈치를 부는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이는 거죠. 이렇게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아담과 하와와 모든 인류들에게 구원의 그 소망, 구원의 그 길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게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서 있는지, 죄를 범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